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편지를 썼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수없이 주고받았던 편지들이 아직도 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시켜서 썼던 편지, 부모님들께 썼던 편지, 군인들한테 썼던 편지들도 기억이 납니다. 또 저는 또 선교단체를 이제 했었는데 그때 대학생들을 양육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편지들을 썼습니다. 또 교회에서 시키는 군선교에 대해 군선교를 또 섬기면서 편지를 썼었고요. 또 제 개인사로 고백 편지, 연애 편지, 짤막한 축하 편지, 감사 편지 등 여러 가지 편지를 써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편지를 써본 기억이 있으시다면 그 글을 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싶었던, 표현하고 싶었던 말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인생 최대의 경험치를 끌어올려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들과 가장 탁월한 단어들을 조합해가면서 썼다 지웠다를 반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편지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내용 안에 어떤 단어를 쓰는지 또 어떤 글을 쓰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아주 절실하게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또한 바울이 저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아주 절실하게 담겨 있는 편지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편지의 서문을 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이와 같이 서문을 연 다음에 어떠한 말들을 했을까요? 무슨 말들을 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과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마치 연인한테 받는 달달하고 설레는 그 편지처럼 받아들이고 또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에베소서 성도들을 우리라고 표현하며 이제 현실인 우리와 우리를 갑자기 단어가 안 써 있는데 우리를 대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바울이 우리에게 쓴 글로 생각을 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를 받는 우리를 이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즉 그 글을 쓴 대상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여서 아들 삼아 주신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에 대하여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4장 1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 편지를 통하여서 어떠한 내용을 전하고 싶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권면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권면하는지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합니다. 즉 지혜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닌 지혜로운 자와 같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흐름이나 방향은 원하는 것은
악한 것을 원하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이 세상은 이미 악함으로 가득한 모습들을 갖고 있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도 있고, 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조롱하며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악함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때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런 세상의 흐름이나 방향에 같이 휩쓸려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이처럼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어떻게 행동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만한 복음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한 경험으로 만족하고 멈춰 있는 우리가 충만히 느낀 그 은혜의 기쁨으로 만족하여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그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도 끊임없는 유혹과 넘어뜨리려 하는 이 세상의 유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만족하고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지혜 없는 자같이 이 세상의 악함과 풍조에 대하여 경계 없이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 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 그 유혹을 우리 속에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혜 없는 자 같다라고 말하며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깨달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살기를 때로는 마다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적 즐거움과 욕망들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처럼 주의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자는 그 시간의 값어치를 잘 알고 잘 사용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개인적인 욕망이나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고자 주어진 시간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 소리와 이 흐름과 방향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쫓아 정신이 혼미해지고 또 미혹되어서 그것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원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처럼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기서 어리석음은 생각이 없고 감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앞에 있는 지혜 없는 자와 같은 의미로 그러한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마치 술 취한 모습, 즉 술 취하여서 절제 없이 자신이 방탕한 삶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상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마치 절제함이 없이 우리의 욕구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어리석은 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방탕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 없는 자, 즉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주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지 않고 또 분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추구하며 시간을 보내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이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지 않는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의 욕구와 만족을 채우는 삶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쉽게 사라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서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한, 무능력한 자입니다. 그렇기에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지혜 없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닌 지혜 있는 자로, 어리석지 않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이가 이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 안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능히 그렇게 살도록 하십니다. 오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지혜를 따라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결국 어떠한 결과를,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게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그 부분을 읽을 텐데 그 전에 앞서 지혜 없는 자같이 사는 인생이 아닌 지혜 있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맨 처음에 우리를 향해 썼던 그 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이냐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셔서 자녀 되신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흔들리고 또 유혹당하여 지체 없이 살아가는 그 허송세월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지혜 없는 자가 아닌 세월을 아끼고 분별하여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에 임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뜻대로, 그 기쁘신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현재 너무나도 암울하고 또 지옥 속에 있는 것 같고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에 따라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절망으로 여기고 낙심하며 좌절하여서 그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허송세월 낭비한다면 우리는 지혜 없는 자처럼,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비참한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지금의 이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바울의 편지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일전의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즉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 구원함을 얻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이고, 또 그렇게 마땅히 우리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어떠한 그 즐거움과 기쁨 외에 그 만족할 수 없는, 만족을 줄 수 없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을 또 한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오늘 들은 말씀과 관련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